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둔하고 연약한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세상을 향한 복잡한 생각들과 무거운 삶의 근심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분별하며 기억하여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24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앞장 23장부터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간략히 요약하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온 광야를 헤매 돌고 있어요. 다윗은 광야 요새에서 10광야로 옮기고 또 마온 광야로 옮겨 다녀서 사울 왕은 도저히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광야에 살고 있는 그 누군가가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다고 밀고를 하였고, 그래서 사울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이제 다윗의 군대는 산 이쪽 또 산 저쪽을 돌며 거의 잡힐 지경에 놓였을 때 갑자기 사울의 전령이 뛰어와서 또 다른 소식을 전합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왕이여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하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는데 블레셋 군대는 이미 물러가고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지금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감 잡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는 작은 산에서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잡히기 직전의 위기 상황인데 하필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올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블레셋 군사를 살짝 움직이신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간 사이에 다윗은 다시 엔게디 광야로 도망하여 작은 동굴 속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구체적이고 디테일합니다.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역시 이번에도 사울은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다윗의 군대 600명보다 5배나 많은 특별 정예군 3,000명을 뽑습니다. 그 블레셋 침공만 아니었어도 벌써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잡으러 갑니다.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어찌 보면 다윗의 군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꼼짝없이 잡히는가 했는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군대는 따라가지는 않았죠. 뒤를 본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발을 가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뒤를 보려고 옷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발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라도 상관없습니다. 왕이 들판에서 이리저리 뛰다가 용변을 볼 수도 있어서 굴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미 숨어 있었는데 마침 이 시점에 사울왕이 들어온 것이죠. 이때 사울왕은 혼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변을 보러 가는데 혼자 가는 게 맞을 것이고
굴 바깥쪽에는 경계가 필요하지만 굴 안쪽은 막힌 곳이니까 경계할 필요가 없어 마음을 놓고 들어와서 잠시 이를 보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다윗과 같이 있는 다윗 사람들의 관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오직 우리를 죽이려 찾아온 사울 왕에게 시선이 멈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찬스를 주셨네요. 당신의 대적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죽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제안했는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습니다. 칼을 뽑기는 뽑았어요. 골리앗의 칼이죠. 마음 같아서는 목을 당장 치고 싶었겠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겉옷을 베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때 포피를 베다 할 때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겉옷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사울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겉옷을 베다라는 말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어떤 예시가 있었던 사건의 완결판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몇 장 넘겨서 사무엘장 15장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일찍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울을 찾아온 사무엘이 사울에게 추상 같은 선언을 해버리고 떠납니다. 그 내용이 15장 23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붙들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사무엘의 옷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때 사무엘의 옷이 찢어집니다. 27절, 28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자, 여기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이 찢어졌어요. 사울이 잡아서 찢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으로 승화시켜 버립니다. 그 행동에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와 같이 이 나라를 당신에게서 떼어서 당신의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예언을 이때 이미 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다윗의 칼에 누구의 옷자락이 베어져 있습니까? 사울의 옷자락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윗이 왕권을 승계받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사건이 여기서 완결편으로 나타났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절, 6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보는 관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 자신의 주변 신하들은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만 바라보고 권면하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들어 세운 자를 내가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 다윗이 자기 손으로는 죽이지 않았지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절대로 안 된다. 옷만 베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일어나 자기 길을 위해 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멀찍이 굴 밖으로 나와 사울을 바라보며 자기의 심경을 표현합니다. 8절부터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데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왕으로 예우합니다.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나는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세요.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께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겠지만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셔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을 마치니 16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눈물로 자기 반성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울 왕과 다윗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시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시각은 오직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며 죽이기를 권유하였으나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급박한 상황 중이라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영적 판단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실제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려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사울은 주변의 카더라 통신, 즉 근거 없는 여론에 힘입어 잘못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무슨 짓을 짓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영적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겸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라고 다윗의 처신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나와 뜻이 다른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마치 원수 대하듯 그 언변과 행동이 매우 거친 것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겸손하여 그 앞에서 예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공격을 피해 왕궁에서 미갈의 집으로 피신하고 또 그곳에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그것도 여의치 않아 심지어는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갔다가 결국은 광야 요새로 끊임없이 쫓겨다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교훈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악한 마귀 사탄의 대적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어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보여주시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내용을 수행할 때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보살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